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봉독하셨는데 에베소서가 전해주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교회가 걸어온 길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되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에베소서의 큰 교훈 다른 하나는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교회가 되었다면 이제 교회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두 번째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에베소서에서 교훈하는 그 교훈의 큰 두 가지 틀, 그 주제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는 자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었는가 하는 것과 성전인 교회가, 성전인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믿는 성도들이,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성전은 건물, 이 빌딩의 의미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성전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는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기보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죠. 우리 모인 우리가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비유를 줍니다. 마치 작은 건물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큰 건물을 이루는 것처럼 작은 기둥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큰 건물을 이루는 것처럼 작은 교회요 또 성전인 우리 성도들 각자가 서로 연결하고 연합이 되어서 한 교회, 큰 성전을 이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본문의 관심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 관점은 성전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마땅히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으신 본문의 주된 핵심의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교훈을 위해서 본문은 시간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것은 과거를 의미하는 그때에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의미하는 이제는 하는 표현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습이 있고 지금 이제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시점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명령과 제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나타납니다. 11절 처음에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 하는 이 말은 기억하라 하는 말입니다. 명심하라 하는 말이고요. 잊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된 우리가,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몸된 성전인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에베소 교인들의 과거를 한마디로 표현해 줍니다. 그때의 모습이죠. 그때의.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에서 지금은 교회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때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그때, 그 전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 전에 이 에베소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인 이 헬라 사람들, 이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었고 율법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버림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약속해 주신 메시아와는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그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 속에 들어있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언약하셨던, 그 언약으로 통해 주시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기업을 받지 못할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과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을 비교하면서 유대인들의 이 형식적인 신앙과 전통주의 혹은 이 율법주의 신앙이 지금 옳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에베소의 교인이 된 이방인이었던 그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그때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교회가 되기 전에 바로 너희들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하나 되지 못한 원수였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13절 표현에 의하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낙심을 하라,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과거를 생각하라 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감이 위함이 아니라 과거에서 의미를 찾고 과거에서 교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를 의미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는 이유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통해서 지금의 나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를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과거,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이유는 지금 이 현재에 변화되어 있는, 변화된 그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방인이었던 이 에베소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나그네요, 외인이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무관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런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현재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현재의 이제는, 그것은 과거의 그때와는 다른 신분이 되었고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는, 전에 우리는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에 우리는 소망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었고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그때는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왕년에 그걸 강조하죠. 내가 그때는 뭐 했고.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과거는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 우리의 이제는 전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함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바꾸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의미가 우리가 과거를 생각한다는 의미 속에 담겨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과거의 그때를 현재의 이제는 이것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변화를 위해서 하신 일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화평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피를 흘리시는 십자가의 희생이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원수처럼 살았던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들을 가로막았던 그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담은 구체적으로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랑을 하고 특권을 가졌다고 하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서로 반목했던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반목하고 다투며 인정하지 못해서 서로 원수같이 지나던 이 두 존재들을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두 번째를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화평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전해 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저 단순히 화평으로 우리 가운데 머무신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화평을 전해 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전하다 하는 말씀이 쓰였는데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조. 그런데 유앙겔리조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복된 소식을 전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무엇이죠? 복음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유앙겔리온 하면 복음이라고 말하죠. 바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전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평화의 복음, 이 화평의 소식을 이제 멀리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셨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화목하지 못했던 이 두 존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었고 서로 한 형제들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이 평안, 이것이 바로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샬롬의 평안입니다. 이 헬라어에서는 이 평안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에이레네, 이 평안의 의미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샬롬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과 완전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셈법은 어떠합니까?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답이 무엇이죠? 여러분 한번 답 좀 해보세요. 하나 더하기 하나, 1 더하기 1은 답이 무엇이죠? 너무 어려우세요? 2죠, 2.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셈법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셈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났는데 서로 다른 두 존재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평안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둘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갈라졌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원수들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화평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더하기 하나, 그것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희생하심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은 화평을 이룹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들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요, 하나됨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신 복음을 통해서 한 몸이 된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요, 교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새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한 새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른 몸으로 있지만 한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기에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교회의 일치와 성숙이 바로 에베소서의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바로 그 의미가 있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몸이요 성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가 하나됨을 심써 지키는 첫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부르시고 평화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모습 처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고 교인이라 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숙한 믿음,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 평화를 위해서 나를 기꺼이 희생으로 이제 이웃을 위해서 주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라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발견하는 주님의 몸된 성전인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 새로운 존재에 합당한 삶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때의 그 과거의 모습, 그것과 이제는 우리 현재의 이 모습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는 변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인지, 단순한 눈에 보여지는 변화가 아니라 트랜스포밍입니다. 완전한 변화를 말합니다. 존재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무심, 그 화목케 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변화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고 교회가 되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생각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목적도 달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외인으로 살아가고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막힌 담을 오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화목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교회로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과 하나됨의 이 일치의 화목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또한 우리는 이 평안의 소식을,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함으로 세상으로부터 멀어진 그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저들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도록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평이 되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화평이 되어 살아가고 그 화평의 평안을 이웃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화평의 사람들이 된 교회가 된 우리가 해야 될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새로운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퉁이 돌을 말씀을 합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믿음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축, 그 빌딩에 있어서, 건물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돌을 말합니다. 벽과 벽이 만나는 그 모서리에 놓는 기초석을 말합니다. 이 돌이 튼튼하고 그 건물의 무게를 잘 견딜 수 있어야 이 돌에 연결해서 기둥들이 세워지고 이제 벽면들이 세워지고 견고하게 건물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건물 위에 우리가 세워야 되는 이 성전, 거룩한 성전 그 기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요 우리의 터전이 되십니다. 그 위에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한 건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위에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해서 모퉁이 돌로 해서 그 위에 세워지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서로 연결해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각자가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 각자가 거룩한 성전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일치요 성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그 존재와 신분에 합당한,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화목케 하는 성도의 삶이요, 일치와 성숙을 추구하는 교회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그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 우리의 변화를 아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변화를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화평으로 임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신분이 되었으니까 그 변화에 합당한 삶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한 화평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화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성도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됨의 의미를 회복하고 또 교회됨의 사명을 회복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